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행동, 이것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과 관련된 기사가 온라인상에 뜨면 거기에 굉장히 사회적인 분노가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분노에 찬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하시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더 보호하시고 더 친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마음을 쓰시는 대상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구약성경을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나라가 제공하는 그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를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압제를 받으면 안 돼, 학대를 받으면 안 돼, 해롭게 함을 받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23절을 한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약간 히브리어 원어의 뜻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단수로 그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민자란 얘기예요. 혹은 나라에서 쫓겨나서, 혹은 나라가 어지러워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 과부,
남편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보호할 어떤 누군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아도 어떤 존재예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해롭게 함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런데 나그네 한 사람이 별거 아니죠. 어찌 보면 과부 한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고아 하나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건 뭐예요? 과부 한 사람, 고아 한 사람, 나그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듣겠고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듣겠고 들으리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고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고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나그네 하나가, 과부 하나가, 고아 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아서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들어주심이 얼마나 무서운 들어주심이냐면 여러분들 24절을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압제를 당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해서, 자, 그분의 진노가 맹렬해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이에요. 칼로 죽이겠대요. 노가 맹렬해서 칼로 죽이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버릴게. 내가 내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 버릴게. 과부를 압제했더니, 학대했더니,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압제하는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얼마나 특별하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명백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8절을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냐면 사회 지도층,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배려가 누구에게 더 많이 가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더 치우쳐져 있는가? 그건 누구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우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그 사랑이 더 치우쳐져 있냐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 개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성향이 다른 학교들을 여러 개 다녀봐서 신학적 성향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앞에 부분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해야 돼. 뭐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밸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이나 사회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양쪽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어디에 더 빨리 반응하고 세게 반응하냐면 후자의 말씀.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고 이 백성의 지도자를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이거. 여기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훨씬 더 세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 사회가 과거에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더 우리 마음 속에 더 빠른 반응으로 반응하냐면 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빨리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직관계가 명확한 한국 사회 속에서 재판장이 더 중요하고 백성의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말씀에 더 빨리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과부의 하나님이야, 고아의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정말 약간 좀 치우친 사랑이라고 느낄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더 배려할 것인가? 누구를 더 생각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답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우리는 힘이 센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더 존중하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과 우리의 문화와 상당히 반대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의 그런 유교적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힘들고 어려운 자들 더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와 같은 자가 있고 과부와 같은 자가 있고 고아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